마지막 때가 이 가차화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감이 나죠. 네. 한숨 쉬면 안 됩니다, 정말. 아, 마지막 때다. 이제 정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이 약해진다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탄식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자꾸 힘을 내셔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은 내 본성의 싸움이거든. 내 본성. 얘 본성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본성이 나와 있어야 돼요? 새 본성이 나와서 나를 장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인지를 꼭 해주시고, 지금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니까 이 뇌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 알죠? 이 머리.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지금 그렇게 국가나 모든 국제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지구촌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은 뇌가 없으니까 당연히 양심이 작동을 안 하죠. 그렇잖아. 그죠? 탄핵이나 이런 것 이제 다 성도님도 다 아시지만은 이제 탄핵의 주 목적이 뭐예요? 내란죄거든. 그래서 그거를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서 지금 내란을 지금 빼고 있잖아요. 뺐잖아요, 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뇌가 없어지는 것 같아, 뇌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차츰 많아지잖아, 그죠?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막대기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신다. 그럴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서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모든 것을 판단의 공의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 신앙의 발자취들이 쭉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이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군사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는가를 검증받을 때가 다가왔거든요. 잘 싸우고 왔습니다 하는 그런 검증받을 때가 지금 왔는 겁니다. 이 남은 때라도 열심히 이 마귀의 세력들,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힘껏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싸우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양심이 작동하고 뇌가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지식들을 전달해 줬는데 안 싸운다 하면 그거 문제가 있거든요. 알고도 안 싸운다. 그렇게 되면은 뇌가 없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일맥상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란죄를 또 빼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란죄가 아니니까 이거 넣으면은 이게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이러면은 그 뇌가 살아있는 거죠. 알지만 내란죄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내란죄로 덮어 씌워. 그래가 선동해서 이제 탄핵을 했잖아요. 그죠? 탄핵을 했는데 내란죄가 있으면은 이재명이가 빨리 감옥에 갈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그 수사가 길어지니까. 그럼 내란죄를 빼면은 빨리 탄핵하고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뇌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지. 뇌 안에 아메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1초 만에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미디어를 통해서 다 알잖아요. 예, 미국에 금방 10분 전에 미국에 일어났던 사건도 우리가 10분 만에 받아볼 수가 있거든. 뭐 이란에, 중동에, 러시아에 10분 안에 5분 만에 다 받아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죄의 잔을 이제 가득 차가 있다 하는 그 신호를 보내는 거라니까. 그게 때가 가차워졌는 거거든요. 예, 인지를 하시고 예, 믿음들을 굳건히 잘 지키셔서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 탈출을 하는 시기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자, 2025년 이제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첫 오후 성경 공부잖아요. 예, 오후 성경 공부인데 우리가 쭉 야고보서를 조금 쭉 해오다가 오늘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3절, 4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문맥들과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탐구를 해본지를 않아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이제 또 베드로후서 2장 18절, 22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또 색다른 걸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색다른 게 잘 없습니다. 구원 다음에 성장해 나아가는 그 성화되는 부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 세 단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요 세 단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번 듣고 또 매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이렇게 접해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뭐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그것을 우리가 많이 탐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일까? 이 본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본성,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방금 제가 읽었는데요. 요 내용이 조금 이해 가시죠?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뒤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너희들이 어떠한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예. 결과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하는 거고, 그 앞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본성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알려주는 거고, 그 또 길을 또 알려주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를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를 부른 이유에 대한 답은 뭐예요? 그렇죠. 오늘 또 정교수 자매님이 딱 답을 정확하게 또 맞추셔버린.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다 하면은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을 아시도록 해주는 분을,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 겁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우리에게 줬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아마 주었는 겁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아마 주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 그죠? 우리의 계좌에 뭐를 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우리 계좌에 싹 넣어줬다 했잖아요. 그렇게 이미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근데 우리에게 주기는 줬습니다. 근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피해야 된다 하죠? 썩을 것을 피해야 된다. 그 썩을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공부를 하잖아요. 무슨 정욕이에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잖아, 그죠?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났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정욕을 피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피하면은 주겠다는 겁니다. 안 피하면은 그러면은, 피하지를 못한다면은, 그게 참 애매하죠, 그죠? 피하면은 준다 했는데 못 피하면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 자기 인생의 삶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게 피할 수도 있고 못 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치면은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까지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밑에 피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를 밑에 문맥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피해 나가시면 됩니다. 피해 나가시면은 내년에 휴가 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때는 내가 정말 잘 피했구나. 내가 뭐 세상의 정욕, 이 수많은 이 좋은 것들을 마다하고, 그죠? 피해 나간 거 잘했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피해야 되는 이유. 본성에 참여한 거는 미래의 사건이고, 그죠? 미래에 이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 타임이고, 그러면은 현재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배로운 약속. 그렇죠. 보배로운 약속을 이미 아마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하지 않는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은 안 피해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정욕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피하면은 그분은 안 받은 것이. 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어졌잖아요.
피해야 되는 이유를 앞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배로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정말 뇌를 잘 작동시키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막 엄청난 샘물이 솟아납니다. 예. 아까는 피해야 되는 이유,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이유는 뭘까요?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이유는 너희들이 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피해야 되는 이유는 보배로운 약속을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럼 주어진 이유는 피하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피해야 되는 이유는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주어진 이유는 피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예. 이제 이해가죠? 예, 그 말이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예, 이거는 영어로는 divine nature입니다.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 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에게 본성하고는 아예 다르겠죠. 차원이 또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본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또 이 디바인 네이처는 정말로 예수님과 같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모습, 똑같은 성품으로 되는 것이 디바인 네이처거든요. 나는 실제로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같게 된다 하는 거. 그게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된다고요? 같게 된다는 거예요. 같게. 예, 같은 모습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모든 능력, 권위, 성품, 예, 그런 거와 같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담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서 나와가지고 육신의 부모의 그 성품을 담습니다. 내적 성품이라든지 또 외적으로 삶의 영향 속에서 그 성품을 자식들은 닮아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부패된 성품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으로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해야 될 그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이거든요. 예, 거룩과 경건한 보배로운 성품을 받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렇게 했잖아. 그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나니 하는 거는 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예수님과 같게 될 수 있는 많은 약속으로 아마 이미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 권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예, 왕가의 제사장으로 공의의 판단으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이미 아마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닮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만나기 전이잖아요. 예,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락한 옛 성품에서 거룩한 위치를 확실하게 옮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가치들이 자꾸 많아져서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쏠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의 본성, 또 동물의 본성,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성은 식성도 결정을 한다. 예,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이 본성에 이미 속해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못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못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약속된 보배로운 것들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꼭 인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크게 부풀린 헛된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 속에서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저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니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가 속박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들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이게 신앙에서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이렇게 다 적용이 되고 지금 국가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를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과거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예. 마귀의 세력들,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못 봐주는 건지 자꾸 과거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예. 거짓 평화, 거짓 진리들을 가져와서 그 교리들을 자꾸 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개인도 똑같습니다. 예, 개인도 내가 계속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예, 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만날 때까지는 싸워야 됩니다. 예, 비진리에서도 싸우고 내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이 많은 것들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협을 해버리면은 과거에 더 안 좋은 것들보다도 더 mon해지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패의 종, 완전히 썩은 부패의 종들이 맞는 것처럼 들고 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뇌를 장식하게 되면은 뇌 자체가 이게 부패에 썩어버립니다. 예. 이재명이 한번 봐보십시오. 이재명이. 그 뇌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런 자들이 국가를 지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을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예, 추종하는 거죠.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뭐 지식층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어떻게 돼요? 모두 심판의 대상자죠, 뭐.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왜 식성으로 얘기를 할까? 잘못 먹어가 그렇습니다. 먹는 거를 잘못 먹어가 그렇거든요. 먹는 거를 잘못 먹기 때문에 계속 그걸 잘못 먹는 거를 계속 잘 먹고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들은 그럼 뭘 먹을까요? 양들은 예, 깨끗하고 푸른 초장에서 깔끔한 걸 먹잖아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막 먹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곳으로 갔으면 자기가 토했는 걸 다시 먹는 거거든. 예, 돼지 깨끗하게 아무리 씻어놓으면 뭐합니까? 예, 다시 예, 진창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구조물을 먹잖아요. 그래도
돼지 너무 이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돼지고기 막 그죠? 수육해서 노리노리다 굽어서 먹으시잖아. 그래서 돼지라면은 맛있는 고기라도 사람한테 제공을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 종북 주사파 이 세력들은 어디 사람한테 제대로 해주는 게 없잖아. 뇌를 정상적인 사람의 뇌까지도 갉아먹는 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세력들 정말로 빨리 브로스에 한번 가봐야 정신 차립니다. 자, 본성은 그 행동도 결정을 합니다. 독수리는 본능대로 하늘을 장악하고 날아다니잖아요. 돌고래는 물에서 헤엄치고 구더기는 썩은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본성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독수리, 돌고래, 돼지 이 본성에서 걔네들이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본성에서 못 벗어나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짐승.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뭐로 표현했을까요? 이 교도들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본성은 환경도 결정을 하잖아요. 다람쥐는 나무에서 올라가 거기가 주 무대가 되잖아, 그죠? 두더지는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살고, 참치는요, 그럼 물 속에서 살고. 자, 본성은 또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다릅니다. 본성은 그러니까 끼리끼리 맞게 무리지어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본성은 식성이나 행동이나 환경, 교제 모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식성이나 행동이나 환경이나 교제에서 누구의 성품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잖아요. 그죠?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조금 중요한 거를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좀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말씀에 배가 고파야 된다. 순수한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양식을 닮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환경에 맞는 영적 환경에 안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믿음, 거룩한 속성에 일치되는 지체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좌파들하고 같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다녀. 근데 문재인을 찍고 문재인을 추종을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같이 교제가 불가능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해방신학, 또 자유주의 신학 등의 그런 교리를 받아 먹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그게 순수한 말씀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것도 교리거든요. 주체사상도 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도 교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지침으로 받아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까지 한다면은 그게 교리거든요. 이 사람들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도 다 교리입니다. 교리. 그런 거를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양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과는 같이 멍해를 아니면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자, 같은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믿는다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러시아나 북한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또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나오냐? 진보를 가지고 나옵니다. 진보. 진보를 조금 다른 걸로 해석을 하면은,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현대주의 사상이거든. 예, 현대주의 사상. 하나님은 무슨 사상이에요? 옛것 처음부터 줬는 거 변함없이 주는 거. 예. 이 사회가 발전돼 나가고 하는 거 다릅니다. 이 사상하고는요. 예, 발전돼 나가는 거와 그걸 잘 아셔야 돼. 사회가 사람들의 편의성과 또 사회가 발전돼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 그거는 성장이라고 발전이라 하지 진보를 안 합니다. 진보는 사상이에요, 사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없고 친교를 나눌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이제 이걸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건데 오늘은 좀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더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믿음에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에 덕을 이렇게 더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성도들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 그냥 내 안에 들어있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능력이라니까. 예, 능력은 내가 바깥에서 뭔가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예, 역량. 그래서 그 능력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 바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 사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왜 이제 능력이냐? 어떤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자체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러니까 뇌 안에만 담가 놓는 이런 지식이 아니고, 요 부분은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 내 양심과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예, 그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이고 스킬입니다. 영적 성장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이 성장에 나간다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은 그 양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 안에 이론적인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노력과 부지런히 영적 생활을 실천하는 것과 훈련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실천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에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또 내 삶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능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발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사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안 오면 진짜 성장 못 합니다. 성장 못 하는 게 계속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가 아메바로, 그렇죠. 아메바로 죽습니다. 아메바로 죽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눈이 돌려져서, 왜냐면은 여기서 뭐 잘 안 일어나네, 뭔가가. 그죠? 잘 안 일어나니까네 이 사람은 모험심이 강해서 잘 일어나는 곳으로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잘 일어나네. 어떻게 해요? 이쪽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내게 다가오는 무언가가 충격적인 게 있을 때는 이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떻게 그런 거를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훈련되어 준비된 둘째 본성 성장 단계에서 사용해야 될 그 능력은 이제 첫째 뭐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 형제의 친절, 그 다음에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은 영적 성품과 품위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뜻이 우수하고 탁월하다. 우수하고 탁월하다 하는 그 원어적인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드러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일단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짜 발휘해야 될 그 능력이 바로 가장 탁월한 그 능력이 뭐냐 하면은 바로 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적 모습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덕이거든요. 덕.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덕. 그래서 믿음은 덕을 더욱 발전시키고 충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믿음이. 그렇죠. 당연히 믿음이 없는데 덕부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자기가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덕을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은 그걸 도움을 준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 덕의 이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에 또 옳은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식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바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모든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와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냥 문맥 하나를 알지만은 그 문맥에서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주는 많은 거기에 매달린 가치들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많이 심어놔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기거든요. 그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들을 많이 알물해가지고 우리가 듣기만 하면은 자신을 속인다고 공부를 했잖아. 그죠? 이거를 순종까지 연결을 시킨다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는 이론이라 하는 거는 내 생각만 하는 게 그 이론이거든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되고 덕과 함께 이 지식을 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덕을 빼버리면은 지식만 있으면은 그 안 됩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이라 하는 거거든요. 애자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능력이라는 거거든. 능력은 바깥에서 뭔가 발휘되는 거를 가지고 능력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덕의 지식이라 하는 거거든. 덕과 함께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절제, 이거는 자제를 뜻합니다. 셀프 컨트롤. 자제를 뜻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분노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분노할 때는 또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를 해가지고 얻어질 게 없으면은 침묵이 답입니다. 그 방법이에요. 저쪽에서 뭔가 이 자극이 와, 돌멩이 하나 자극이 와, 바위 가지고 그냥 갖다 던져버려. 예, 그러면은 예,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되고, 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차원적인 그 능력을 바라봤을 때 저거는 가치가 없어. 그냥 침묵을 하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 수치로 여길 수 있도록 대응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정비자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를 내버리면은 예, 역효과가 난다. 예, 그게 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게 이제 지식의 절제입니다. 예, 이게 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방패막이 없다는 거거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절제의 인내는 근본적으로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내가 인내라 하는 것은 뭔가가 엄청나게 참아야 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인내를 하잖아, 그죠? 그렇게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 견디어내는 바로 능력입니다. 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다 뭐 사람과의 관계니까 사람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될 거예요. 그래 됐을 때는 이제 견디어내는 능력이 바로 인내다. 물론 이제 오래 참음이 되겠죠.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그 끈기에서 나의 덕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져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내를 하잖아요. 인내를 하게 되면은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포기가 없을 때 바로 선한 열매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 예, 그런 거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인내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도와주신다. 요일 5장 14절에서 15절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 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말을 어떻게 돼요? 들어주신다는 거죠. 또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계좌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적 자원들이 들어있는데 그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몰라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덕의 지식도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잘 훈련을 돼서 알고 그걸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옳은 것과 품위와 질서를 이제 택해야 된다 하는 거. 옳은 것, 품위와 질서를 택하는 것이 내가 참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거의 다가왔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다가왔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내까지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모양대로 되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통과 시련을 피하여 쉬운 길, 넓은 길을 이 정도로까지 인내에 통과된 그 성도들은 쉬운 길, 넓은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택해서 그쪽으로 방향으로 돌려서 나아간다. 그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죠? 하나님의 성품까지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그 성도의 수준으로 성장하니까 이제 어느 길로 돌려요? 형제로 돌리잖아요. 예,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형제의 친절을 이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형제가 주위의 형제들이나 주위에 아는 사람이 무시하다가 저 함부로 봐서는 안 되겠네. 외적인 어떤 그런 게 내세울 게 없더라도 하나님의 권위가 딱 불꽃같이 나가면은 겁을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겁을 내게 돼 있어요. 나를 겁을 안 낸다. 그럼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말에 권위가 안 쓴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예, 내 말에 권위가 안 쓴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거든. 가장의 말에 권위가 안 쓴다. 그 가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의 친절을 했을 때 그 많은 부분들 형제들과 함께 화합되고 좋은 열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맺어지는 그런 게 이제 대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런 모습을 나도 받고 나도 함께 이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대해 주는 거거든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친절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해왔는 능력의 안에 있는 그런 자원들이 전혀 없어. 그런데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 안 됩니다. 나는 뭔가 열심히 사랑을 해주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덕, 지식 이런 모든 부분들이 딱 능력이 쫙 조합됐을 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딱 서서 형제 간의 친절도 더해주고 또 친절함도 받고 이렇게 사랑이 더해져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선한 열매의 엄청난 큰 조건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는 그 방법이 위에서 전부 설명이 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게 충분히 내가 인지를 하고 그 삶에서 서서히 이제 그 말씀대로 나타난다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좋은 그런 합당한 내 그 신앙과 삶의 여정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의 공식으로 잘 해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 은혜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 간에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면은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고, 그죠? 돼지가 완전 그 진창물에 다시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 됐을 때는 뭐 선한 열매가 이제 끝인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0장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하잖아, 그죠? 너희가 앞에 나왔는 이런 능력들을 잘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 자원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면서 그 능력을 잘 사용을 하고 선한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넘어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코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확신으로 진짜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게 되면은
영존하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풍성하게 베푸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그 통로를 표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